말씀이 승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리가 갖자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도의 고통과 또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어느 누군가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그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고통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는지 그것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면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공감하는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공감하는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까지 우리 인간이 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은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두려운 환경은 사라지고 나의 고통도 잊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만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어떤 고난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승리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고난과 혼란과 역경 속에 있느냐, 이 말씀을 상고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39절, 이 말씀은 클라이맥스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영어 성경을 또 썼습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감이 안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실감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나의 삶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의지할 분이 되신다면,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 안은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악조건들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그가 가장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안도함을 갖고 그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길은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어머님의 따뜻한 품속에 가면, 자녀들은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공급자, 그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사단과 마귀가 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아주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에 약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에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약합니까? 여러분이 자녀에 약합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약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에 약합니까? 반드시 사단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목회자들도 사단의 그런 공격에 넘어지는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공격을 나 스스로 이길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가라지는 고개를 들지만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겸손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지체들 앞에 더 겸손해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하신 분들을 보십니까?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개가 숙여질 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끊임없이 다듬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과 마음은 자신의 배경과 건강과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행동과 마음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때로는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높여봐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해서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너짐을 당하는 것은 순간임을 명심하는 삶의 지혜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리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적합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고 뭐하라? 인내하라고 합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실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와 환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Do not make light of the Lord's disciple. 그리스도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징계 안에 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 그 메시지를 캡처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징계라고 나와 있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디사플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연단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한국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징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 예,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과 연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지금 훈련,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과정이다.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록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받는, 연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 all thing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성경에는 은사의 종류가 2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나 이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과 당신의 자녀들,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목사님이 그 여러분의 은사 개발을 위해서, 발견을 위해서 그 설문지를 주었잖아요. 그 설문지를 여러분이 보고 거기에서 나의 은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설문지를 여러분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시느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누렸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심판, 불의의 심판. 의의 심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얼마만큼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썼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판받지 말아야죠. 책망받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썼는데 그때는 행복했을지 몰라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책망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노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송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 송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소예요. 근데 이 보소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말라기서 전 성경이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여호와 앞에 왔어요.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 와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고소를 듣고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에게 깨끗한 옷과 함께 관을 씌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여호와 앞에 가서 항상 고자질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잘못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숨길 수 없지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꼬자질합니다. 고소합니다. 이런 자입니다. 황웅수가 이런 자인데 하나님 당신 이 황웅수를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고자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시고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깨끗해서 여호수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겸손을 갖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내가 오늘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겸손을 갖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를 활용하십니다. 다만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잘못되고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옷을 먼지 털으면 거기에서 옷을 털으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며 환난이나 공고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경험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헐것을 말합니다. 위협이나 칼이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겪고 싶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환경에 놓인다면 그때는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좁은 낙원에서는 아내도 누릴 수 없고 남편도 누릴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누릴 수 없고 우리의 지체들도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도 저 천국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인연이요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자녀의 인연이요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저 세상에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뭐가 없는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뭐가 존재하는 세상입니까? 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새로운 왕국이에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나중에 죽고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하겠다, 성경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오직 무엇만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 사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이 없다, 주를 위해서 봉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자가가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과 헌신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복의 분량이 있듯이 나에게 주어진 수고의 분량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빼고 부활의 영광만을 저와 여러분이 바란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헌신과 봉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과 또는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견디기 어렵고 그리고 마치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분량을 기쁨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고난이 내가 지고 가야 할 것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3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결국은 앞절에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 승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날이라 말씀하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위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의 바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속에서 반드시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겨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의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는 이런 것에서 해방될 것이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저와 여러분이 꼭 승리하셔서 오늘 한 해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기셔서 마지막 12월 달에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의 생활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